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자, 이제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 자랐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지 많은 나무가 뭘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뭐 꼭 무조건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 많은 나무가 이런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뭐 원래 이제 가지 많은 나무 하면 어떤 집에 많은 사람 또 어떤 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대개 이제 그런 의미를 쓰는데 저는 그거와 조금 다른 의미로 그 가지 많은 나무를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건 또 어떤 우리가 처하게 된 상황이 있죠. 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오늘 시작하고 오늘 지내고 내일을 맞이하면 또 우리 장로님만이 맞이하는 어떤 인생의 사건이 있고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조혜경 원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박지원 원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내일 또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제가 오늘날 만나던 상황도 좀 몇 개 있었죠. 그래서 하나 있었던 건 어제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오늘 예배 반예배 끝나고 조금 한 2시간 정도 쉬고 이제 인사위원회 지방인사위원회 다녀온 게 저희 하루였죠. 그래서 이런 거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상황 이런 게 가지 많은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이 말은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은 그 바람을 제가 이제 시련이나 실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끊임없는 시련과 실패,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양한 사건을 만나는데 어떤 때는 어려웠던 사건이 좋아지는 또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사건도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 되어진 역전의 사건을 만나기도 하죠. 또 그 반면에 어떤 순간 살면서 기쁨과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살다 보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바람잘날없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성공, 형통,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 것, 또 다른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마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죠. 그 누구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이 억눌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통제를 받으며 살긴 원하지 않잖아요. 다 세상 속에서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들어가면 그 속에서 좀 소리도 지르고 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고 힘도 써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저도 가끔가다 그러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우리 인생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희망상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꽤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괴롭고 또 어떤 때는 신앙으로서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다고 우리 배웠고 또 그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믿음을 살고 기도하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계획이 안 되고 그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심한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순간에는 하던 일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그 상황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시작한 일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어떤 사업이 우리의 농사가 우리 어떤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유익으로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신뢰를 하나 드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저가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또 실제로 이 부분에 저의 삶과 목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얘기 종종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조지아주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선교는 내적인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내적인 열매가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전도했는데 새로 새 신자가 하나로 들어오지 않았고 또 사실은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 조지아 선교를 갈 때는 원래 그쪽적인 토속 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들. 그분들을 상대로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 하나도 전도 못하고 결국 영국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했는데 그것조차도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교회가 냉랭하기도 하고 차이차고 어떤 역사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선교 연락이 전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메리에와라는 여자와 사랑을 하면 젊은 때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실패돼요. 연애에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사역하다가 하는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특히 그 교회 여자나 그게 아가씨를 만났을 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봐야 이거 참 민망하잖아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웨슬레 목사 성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깔이냐면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아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 그 뒤에 이제 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아마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 메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에게 성찬식 참여를 안 시켰어요.
이제 뭐 불결하다, 뭐 이제 그 자기가 살아가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불결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론을 내세우면서 성찬식을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때 그 남편 되는 분이 화가 나갖고 웨슬리 목사님을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 거기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웃기는 얘기지만 야반노주를 했습니다. 야반노주를 했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목사도 아니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이제 영적인 고민, 갈등, 거기가 조지아 선교는 전혀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열매가 전혀 없었으니까, 교회는 냉랭했으니까, 오히려 좀 심하게 줄어들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메리와 연애에 실패했죠. 야반도 주했죠. 완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 학생들로부터도 이런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이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를 실패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그의 일기나 기록에 보면 그 조지아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조지아 선교가 비록 외적인 열매나 결과 성과는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조지아 선교에 3년 동안 선교함으로써 외적인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는 그의 삶에 또 그의 목회에 또 오늘 감리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 조지아에서 선교하면서 외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교회나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신비주의 문제, 이것을 뭐 신비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신비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 실제로 이분이 신비주의 시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이거는 웨슬리 목사님 큰 공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나라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됐습니다. 그건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의인이 되는 것, 또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저도 분명히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이 조지아 선교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비록 그 조지아 선교에는 외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구상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장차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의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목회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강의를 한 3년 동안 해주셨던 저희 은사님이 한 분은 웨슬리 목사님 어떤 관점으로 연구를 하냐면 목사로서의 웨슬리, 그러니까 신학자로서의 웨슬리, 철학자로서의 웨슬리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웨슬리 목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료를 통해서 깨닫고 느낀 부분은 조지아 선교가 철저하게 실패를 했지만 그것 중에서 평생 동안 앞으로 웨슬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밑그림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비록 외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자기의 목회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조지아 선교는 웨슬리 목사는 개인에게는 어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었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칭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 해서 확실히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목회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감리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정리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는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이익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자는 없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현을 당하고 실패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고난, 실패, 좌절 이건 맞는데 이게 전혀 우리 인생의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사노라면 어느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 실패가, 우리 좌절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 삶을 안정시켜 주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살고 주님만 바라보노라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성공과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은데 성공으로 바꾸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계신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그저 우리 신앙이 하나님 계신다, 존재한다,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론과 논쟁들이 꽤 있었어요. 이 학문계나 뭐 철학계나 신학계는 아니지만 철학이나 기타 이제 인문학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 계시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역사한다, 일한다. 요즘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말보다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자꾸 역사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사역인 역사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한다. 곧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산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는 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난당하는 우리, 실패한 우리를 이제 그 역사를 바꿔놓아서 성공으로, 은혜로, 유익으로 바꿔놓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잠시 머물거나 아니면 고향 아닌 다른 지역에 떠도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저도, 우리 사모님도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면 인생은 길어야 100년 또는 7, 80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람들은 120년을 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당신 120살까지 살 걸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인생 계획을 이제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120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100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6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110년 산다는 건 아직까지 좀 꿈 같은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길어야 100년, 아주 많이 사는 사람은 뭐 110년 사는 사람도 제가 뉴스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대개 한 8, 90? 뭐 이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특별히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일부 교단에서 얘기하는 예정은 아닙니다. 이중이든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기 위해로 또 누구는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은혜와 행복을 누릴 자로 우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의해서 또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제 결과와 제 영향력에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찬송가 304장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하지만 또 그 다른 말로 은혜에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과 구원받은 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글로 기록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 가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의 누릴 혜택,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절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베드로전서가 서시서 아닙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걸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떠나서 각지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적인 어려움,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 같이 세상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 눌려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여기 성경 표현대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하면 시골하게 달군 그 쇳덩어리로 우리 살을 태우는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또 기타 우리 이 땅의 십자가의 분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비록 현실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들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삶의 모습,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고난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 감사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은 결국은 어떤 힘이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복을 주신 또 하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말 습관, 제 말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제가 말할 때는 발음이 불분명한 데가 있어요. 그걸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깨를 쓰는데 지금까지 못해.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듣길 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더듬거렸나 그러는데 그 더듬거리는 걸 고치고 싶어도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맨날 지금 이렇게 설교를 지금 여기 녹음도 하고 또 촬영도 하고 집에 가서 몇 번씩 보면서 이걸 고쳐야겠다고 몇 번 다짐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데 거듭난다는 것, 변화가 거듭나면 차원이라는 얘기죠. 변화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만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변화와 거듭남은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변화되기도 어려운데 거듭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방송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정치가들이 등장했고 초창기에는 개혁을 부르지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개혁되었냐고 점점 더 나빠졌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거듭난다고 하는 것 개혁된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정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 하더군요. 개혁은 나부터 시작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 한국의 개혁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어려워요. 인간은.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돌이켜보면 거듭남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했던 목사님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름만 대도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만났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 때 시작을 지금 이렇게 가끔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저 친구는 하나만 따르고 가면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개차반찬을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 언어라든지 그 생활 습관이 변화된 것.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있어요. 그건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방구 잘 끼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더라고요. 그것 빼놓고는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참 저 친구는 거듭남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마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론이다만큼이나 크게 무너졌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쓰러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또 그 작은 군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만 나오지만 이건 이제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하나의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전설인데 그게 뭡니까? 포바디스라고 영화가 나오게 된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 너무 시험이 크고 고난이 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나 이제 못 견디겠다고.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 앞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묻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포바티스라고 해요. 그 말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고난이 닥친다고 어렵다고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네 대신 로마로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결국은 다시 깨닫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결국 십자가를 순교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하늘에 머리를 두고 이제 순교할 수 없다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도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크게 넘어진 사람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달개 울음소리께서 그러하여 배기케 했고 또 로마에서 고난이 심하다고 도망갈 때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 대신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우리 변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도 거듭남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목사님 설교에 보면 한 번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거듭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성화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한 번 거듭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면서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도 않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가치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정신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나타난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능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우리는 역전의 그 복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그 살면서 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해요. 근데 연단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순금을 예를 들면, 순금은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그 이방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순금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순금은 원석이잖아요. 아마 돌 같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어떤 용광로 같은 데 넣고 불로 다듬고 두들기고 정제해서 이물질 싹 빠진 금만 남은 그런 순금을 만든다. 그래서 많이 연단받은 그런 금이라야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처음부터 성숙하고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도 첫 믿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의 믿음, 좀 더 심하게 얘기는 그 이제 종의 믿음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단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한 4-5가지가 있잖아요. 과정이. 이게 뭐냐면 믿음도 종의 믿음이 있고 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예수의 목사님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게 뭐냐면 종의 믿음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를 끌려다니는 믿음 생각하는 거. 종이 그런 거 하니까 억지를 끌려다니는 믿음.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도와줘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강권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있는데 그건 하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는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아서 스스로 지켜는 못해요. 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심하기도 하고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은 끌려다니는 믿음이고 이 어린아이 믿음은 믿기는 한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은 뭐냐? 청년의 믿음은 여러분 청년의 특징도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튼튼해요. 강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적극적입니다. 도전적이에요. 모험적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세련되지 못했죠. 다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의 믿음의 한계인데 그럼 장년의 믿음은 뭐냐? 강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어요. 거기 그 상태에서 잘 다듬어졌어요. 세련되게 잘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믿음의 단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때 종의 믿음의 단계를 지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추고 그 단계를 또 지나서 청년의 믿음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거는 바로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원석을 수없이 불러 연단하고 다듬고 두들긴 후에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잘라내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믿음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 참된 믿음, 곧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년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은 힘은 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면 힘들긴 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을 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감리교의 표현대로 내 믿음을 장년에 이르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을
단계를 거쳐서 고난의 과정을 잘 견dim으로 참된 믿음, 이제 작년에 이런 믿음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참된 믿음은 저거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하늘에 속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 하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또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도 은사라, 믿음도 은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작년에 이른 온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다듬어지고 만져지는 가운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을 본 저희대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의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